잠언 2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로 18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찾아보십시다. 시편 37편 24절 한 절만 다시 봅니다. 시편 37편 24절. 37편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제가 읽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또 오늘 16절에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는 그 원인이 뭔가, 넘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뭔가. 여기에서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 문제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데 참 다행스럽다. 즉 소망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준다. 아까 37편 24절에 했죠.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다시 이렇게 세워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탱하고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까? 물론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실패와 성공, 이것만을 우리가 꼭 꼬집어서 말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참 어려운 그런 침륜에 빠질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인간이 겪는, 우리 인생이 겪는 보편적인 일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탱하고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바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려워도 넘어져도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시련에 부딪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건 뭐냐?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은 뭘 통해서 역사하느냐? 결국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제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도 보십시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도 넘어졌죠. 모세가 한참 혈기왕성할 때도 자기 힘과 능력 가지고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건져내려고 했지만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도리어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망명 도망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모세가 참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져요.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얼마나 위대한 성군이지만 다윗도 얼마나 오점을 남겼어요. 우리아의 아내 충신 우리아 그 아내를 자기가 참 빼앗아다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하는 다윗을 보시고 다시 그를 세워줬죠. 자, 이걸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모든 인생 길에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다 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 넘어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지. 난 넘어졌으니까 이제 소망이 없다. 난 틀렸다. 난 끝장이다. 좌절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야말로 불행한 일이에요. 그야말로 그게 큰일입니다.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의인이다. 그래서 여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는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가 그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죄 하나도 안 짓고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한 그런 의인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설령 참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어떤 오점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그 자체가 그게 의인이다. 그게 의인이에요. 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넘어져요.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 즉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의해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세상에서도 보면 그 어떤 일을 성취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대개 그런 과정을 많이 겪잖아요. 우리가 7전 8기의 그런 그 오뚜기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 세상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그 발명왕 에디슨 같은 사람. 에디슨은 전기 하나를 발명할 때도 무려 1만 번의 실패를 거쳤다고 그래요. 1만 번. 근데 그 에디슨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뜻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에디슨이 유명한 말이 있죠. 자기에는 그래서 1%의 어떤 영감, 그리고 나머지 성공은 99%의 그 피와 땀이다. 그러니까 전부가 그런 과정에서도 자기가 힘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그 발명, 근세사의 그 위대한 발명가인 에디슨 3,400여 이상 그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그가 바로 끝까지 피나는 눈물과 노력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제대로 뭐 학교에 가서 배우지도 못했지만, 자, 세상 사람의 성공도 그런 어떤 일어날 때에 그것이 다시 시작되고 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 문제도 똑같죠. 우리 원리도.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이다. 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붙들어줘요.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환경과 형편을 만나든지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서는 절대 안 돼요. 절망적인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닌 건 아니죠. 없는 건 있죠. 그런 절망을 느낄 때도 있고 절망적인 가운데 빠질 때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박차고 일어나는 거. 이게 의인이다. 이것을 하나님도 귀하게 본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 신앙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욥기 24장에 보면 욥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욥기 24장 10절에 보면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길은 그 하나님이 연단을 시킨다. 그러니까 욥이 걸어간 길은 연단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 정금 같은 그런 나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결국 욥은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결국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넘어지죠. 사실 요즘 우리가 그런 만약 욥 같은 시련을 겪는다면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욥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줬기 때문에, 또 욥은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게 위대한 욥이 된 거죠. 그러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처럼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그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귀한 말씀이죠. 내가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난 내 하나님이다.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원동력, 밑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 밑받침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되느냐? 말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라.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의 내용은 전부 약속이죠. 그리고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전부 언약, 약속이다. 그 약속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줘요.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하겠다. 약속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확실한 말씀에 대한 확실하게 붙들고 나갈 때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큰 시련에서도 그걸 능히 이기고 나간 사람들 보면 전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갔어요. 늘 우리가 그 다니엘 3장에 나온 사드락 메삭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뜨거운 7배나 뜨거운 그런 풀무불이지만 그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한 것은 결국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붙들었다. 우리가 집어넣어도 절대 하나님 거기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건져줄 겁니다. 설령 우리가 다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절대 어길 수 없습니다. 아주 투철한 확신은 그 말씀을 붙들으니까 능히 그 환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앞에 오는 어떤 참 넘어짐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작용하는 절대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3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랬죠. 너희가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주님이 친히 걸어가 보시고 주님이 왜 그런 어려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 환난의 길을 걸어가셨느냐 하면 예수님 무슨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왜? 우리가 걸어나가는 길에 환난이 오고 그런 시련이 올 텐데 십자가가 올 텐데 봐라 내가 이걸 이기지 않았느냐. 너희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모든 걸 체율 몸소 겪으셨다. 몸소 겪으셨어요. 그 히브리 4장 그 20몇 절이죠. 거기도 보면 15절인가 거기 보면 그랬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똑같이 모든 시험을 겪었지만 시련을 겪었지만 죄가 없으시다. 그건 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겪어보셨고 그래서 너희도 봐라 나와 같이 하면 절대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세요. 아,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냐? 결국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 즉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붙잡고 일어나야 될 텐데 붙잡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다.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걸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한 어떤 문제에서도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힘을 얻고 그걸 의지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런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를 설령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잘못 판단하고 처리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유익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절대 해가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설령 내가 잘못했고 설령 내가 잘 처리 못해서 결과가 나타나진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섭리가 있다. 그걸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앞에 굉장한 무기죠.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고 내 앞길의 등이다 그랬죠. 내 발의 등이요 내 앞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출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을 붙들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설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벗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물론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아요.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확실히 붙들고 의지하는데 거기서 힘이 나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는 그 말은 결국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힘이 나왔다. 힘이 생겼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어떤 가운데서도 절대 그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거기서 다시 일어나려고 말씀에 의지하라.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암송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자꾸 암송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마치 그 건포도와 같이, 우리 성경에 보면 말씀이 포도와 같다 그랬죠. 건포도. 딱딱하지만 자꾸 씹을 때 거기서 단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새김질하고 그 말씀에 붙들리면 거기서 참으로 달콤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실패 과정이 없이는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질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넘어짐이 없으면 다시 일어서질 못한다 이게. 안 넘어지면 좋지. 근데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넘어져요. 근데 문제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근데 그 넘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 그 넘어짐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가 자꾸 길러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훈련을 통해서 자꾸 그 영향력이 커져 나갑니다. 우리가 로마서 그 8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랬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 소망이라고 하는 줄은 결국 처음에 환난이라고 하는 과정서부터 쭉 겪어 나갔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과정부터 쭉 그 단계를, 그 계단을 밟아가셨다. 그걸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사실은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은 더 훈련이 된다.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믿음은 정금 같은, 아까 욥기서에 말한 것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모든 그 과거를 봐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올수록 더욱 우리 믿음은 강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 넘어지는 것이 너무 정도가 심하고 어려워서 그러면 거기에만 붙잡혀서 하나님 잊어버린다. 그게 문제다. 거기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감당치 못한 것은 절대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 준다. 감당치 못할 것은 절대 주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가운데서도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거기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뭘 가리켜요? 결국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난 일어설 수가 없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넘어졌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일어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실력에 맞는 것을 주신 것이구나. 요걸 붙들고 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선다. 그러면 능히 그런 시험과 시련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실력을 배양하고 실력을 더 쌓아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자꾸 읽어라, 또 성경을 자꾸 배워라, 또 성경을 암송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불현듯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더 강하게 작용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보고 읽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넘어짐에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넘어지게 했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줬나? 거기에 뭔가 하나님 뜻이 있지 않느냐? 무슨 계획이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날 미워하니까 그랬구나. 아이고 하나님 나를 그래서 모르시니까 날 내버렸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자체가 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버릴 리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왜 곤경에 처하게 했나? 왜 넘어짐에 둬두시나? 왜 넘어지게 하셨나? 그건 바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는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주세요. 우리는 대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런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떤 경륜이 있어서 이런 과정 속에 나를 집어넣습니까?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하고 깨달을 때는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다.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깨닫게 하셨구나.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내가 몰랐을 텐데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하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 자, 우리가 가끔 그런 예를 들죠.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갔지만 나중에 요셉은 그 형들에게 뭐를 말합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구원해내라고 먼저 애굽에 먼저 보낸 겁니다. 요셉이 그걸 깨달으니까 그런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의 역사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낙심이 되고 큰 근심에 눌려서 내가 힘을 잃어버릴 때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말고 거기에서 덜렁 누워 있지 말고 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우리가 캐치하라, 발견하라. 그러면 하나님 그 가운데서 반드시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의 그 결과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맡깁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잘해 나가시니까 문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찾아서 우리가 믿음을 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다시 힘을 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것은 괜히 하나님이 야 어디 맛 좀 봐라. 절대 그런 심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에가서 3장 33절에 그랬죠.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우리가 그런 근심하게 할 만한 그런 고통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참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 인물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랬고 아까 말한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자, 바울도 사실 처음에는 얼마나 참 내노라는 인물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철저한 그런 그 위대한 율법주의자고 얼마나 유대주의적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 위대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그를 거꾸로 틀었어요. 강한 빛에 눈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까지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로 다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요. 왜?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사울은 여전히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결국 사울을 완전히 바울로 변화시키는,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었다. 이건 뭘 가리켜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과정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세상적인 어떤 성공,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성공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올바른 판단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공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에게 작용하신 그것을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그 가운데 서는 것이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 요나도 그랬잖아요.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풍랑이를 만났어요. 만약 풍랑이 없었더라면 요나는 이건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거역했구나.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고 다시 세우려고 이런 풍랑을 예비하셨구나. 그걸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로 갔잖아요. 자, 이걸 보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는 때때로 우리가 몰라도 그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런 일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발견할 때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의미하게 그래서 그렇지 어쩌다 그렇게 됐지 팔자소관이지 그렇게 절대 우리가 취급해서는 절대 안 돼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거기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선다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느냐. 그 일어서는 것은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안겨줍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뜻이 있구나 이걸 믿으니까 거기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하나의 그 비법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어려움 겪으면 대개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뭐 교회 나가봐야 별일 없다. 교회 나가봐야 더 많은 어려움만 온다. 도리어 그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모르니까 도리어 하나님 떠나요.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믿으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더 찰떡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야 되죠.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 어머니가 어린아이들 시장 갈 때 어린아이 떼놓으려고 야 집에 있어라 집에 있어라. 근데 이 어린아이는 그죠 떼놓을수록 더욱 엄마 치맛자락에 더 찰떡같이 달라붙어요. 우리의 신앙의 역사도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것으로 이제 끝장났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하나님 깊은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욥기 5장 18절 19절에도 그 욥이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은 치셨지만 다시 싸매신다. 찢으셨지만 다시 고쳐주신다. 그 6가지 환난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했다가도 싸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상하게 했다가도 그 손으로 고쳐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6가지 환난이와도 7가지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지언정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서는 안 된다. 멀어지는 것이 사실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예요. 떠나지만 않고 하나님께 붙잡혀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줘요. 그걸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 속에서도 내 신앙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방편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결국 하나님도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모든 삶의 그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야지 그 하나님 자체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어떤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일은 더 꼬이게 되고 더 큰 문제는 자꾸만 우리에게 쌓여요. 그걸 벗어서 나오라. 벗어서 나오는 것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에디슨의 예를 들었지만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 했죠.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 나갔다고 한다면 영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더 말할 거 없어요. 설령 내가 어려워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자신의 신앙이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배는 더 목적지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야지 그 환경에 떠밀려서 그만 근본 신앙을 잃어버리는 신앙을 배반하는 이런 자리에 서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도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국면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 그 다윗의 예를 들었고 모세의 예를 들었고 바울의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를 완전히 180도 다른 것으로 만들었죠. 모세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어떤 권력가가 아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하나님 바꿔주셨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바울도
그런 세상적인 학문의 어떤 높은 경지에 나가는 그런 학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바꿔서 바울이 사도가 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 국면을 전환시켜 버렸어요. 뭘 가리켜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좀 더 가치 있는, 좀 더 귀한 것을 이루시려고 어떤 환경도 반드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 자꾸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지금 부딪히는 그 일들이 나에게 뭔가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믿고 그 뜻을 찾아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붙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서 그 자체에 내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 자신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 회복할 수 있는 그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좀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뭘까? 하나님 그걸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그런 과정 속에 넣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역사가 우리를 통해 더욱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굳게 작정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